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늘 다짐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익산 능력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사수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부여함과 풍성이 더 넘치게 하셔서 이 재단이 차장의 재단, 말씀의 재단, 그리고 기도의 재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 재단에서 우리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경륜 가운데 세계 비전 부흥 이 아버지 하나님 연사의 회의를 주님께서 조직하게 하시고 우리 대표 총장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단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간도 부족한 정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아직은 말씀 전하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늘 영적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 시원스럽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가짐은 정말 변함이 없이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흉내내는 거겠죠. 때가 되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서 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무 많이 알았고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 고수님들 앞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얘기로 봐주시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가 적다, 찾느니가 적다. 우리말 성경으로 딱 풀이다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14절에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놨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 그럴까요? 좋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인 또는 이제 성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 늘 참 갈증을 느끼면서 배고픔, 영적 그 배고픔을 혼자 스스로 참 많이 그 채우기를 애쓰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낼까?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지만 내 주어진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주셨잖아요. 달란트,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많게는 5달란트. 그러나 저는 한 달란트 받았다 생각하고 나의 주어진 범주 내에서 내 재능 따라서 가면은 보여, 일이 보여, 그 어느 교회에 가는 것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선 하나 여기도 내 손때가 묻어 있어요. 이 반지가 화면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가 다 있어요. 또 납땜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다른 분들이 와서 얼마나 답답하게 있어. 갑자기 나오다 오늘 안 나와. 그런 일이 있고 지난번에는 또 그 첫 주에 잘하다가 예쁘가 한쪽이 나갔더라고요. 또 그걸 가서 열심히 가서 고쳐가지고 가서 원위치를 또 시켜놓고 작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나의 어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앞서서 7장 1절 쭉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4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면 되겠느냐 하셨어요.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이러지 않으려고 참 남을 갖다가 좀 잘 섬기면서 정말 이왕이면 종격의 말을 하고 존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참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의 모습이고 나의 속성이더라. 1절로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남을 판단한다면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놨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내 자신을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3절에는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티를 빼타답니까? 그랬어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당시의 제자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너무 또 잘하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셔.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또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근데 뭐 영역적으로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목사님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이 땅은 어차피 사단에게 내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으로 가겠어. 주님께서 원하는 그 상응의 열매만 우리가 맺혀지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야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유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면, 오늘 참 희망의 메시지를 오전에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련히 알아서 그분 뒤에서 우리들의 필요를 또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겠나. 우리 몫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쉽게 비판하더라고. 나부터도 보니까 쉽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고령화 시대잖아요. 이제 청춘이잖아요. 우리 아직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내 파마 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진행형이에요. 기대합니다. 저도. 왜? 하나님께서 저를 시련과 연단 속에서 집어넣고, 아니 내가 때로는 하나님 잘 나가는 사람에 불러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셔갖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비전의 꿈을 하는데, 저도 그냥 4월달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계산해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참 20년의 세월을 기다리다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인내를 쓰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달다고 하는 모자 선물도 있잖아요. 옛날에. 아무튼 우리는 기다리다 못하니 견디기라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조급해가지고 자꾸 그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음을 배웠어요. 비움을 배웠어요.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거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많고 적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냐. 그분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다. 문제를 놓고 감론을 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결과론적으로 아름답게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허물이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이 분명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갖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으로 기도해 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참 내가 사랑이 없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사랑을 얘기를 못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부분은 그냥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경험한 자만 알아요. 그 입장 내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의 질곡 속에서 당금질을 해가지고 시궁창에서 건드려서 딱 갖다 놓으니까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감사, 고지 감사.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쓰게 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힘들게 지친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더니 그 결과물이 이제 눈에 서서히 보여지게 되니까 이 대가는 이것으로 보상이 받는구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나 다 하나.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굶은 사람은 없다고.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곱지 않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더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옵니다. 자, 오늘 제목에 보니까 문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나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안양에 살아서 회사가 서울 시내니까 항상 독산동을 간통하게 되면 예전에 독산동에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보면 거기에는 원근 각지에서 소로 돼지 이게 한차 싣고 와서 대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그 어디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거기는 절대 빠꾸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목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문이 있어요. 이 도살장의 문. 반면에 우리 육체에서 떠나는 이 육신의 몸에서 떠나는 사망의 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문은 고통과 파멸로 가는 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문은 반대로 축복과 행복으로 인다는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바로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지금 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 여기 좁은 문은요, 아니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어떤 그 문인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한번 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더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래서 다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가축들이 있잖아요. 펜스 안에. 그 축사 안에 가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월답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바로 정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당연히 정문을 통해서 가는 건 양의 관심을 갖고 이 양을 한마디로 잘 살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월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것을 잡아야 되고 힘 안 들이고 하여튼 그건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테두리 밖에서 들어가는 이 문. 한마디로 통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 우리들은 정말 항상 문. 근데 여기 오늘 본문대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더라.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문 어쩌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쭉 많이 주어버리면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본성이었더니 혼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대처하고 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힘들어버린 거예요. 보더니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일찍이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 형님 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 훈련이 참 잘 됐어요. 어차피 해야 돼. 근데 형님 내 조카들은
그냥 안 해. 때렸어. 그냥 제껴. 욕을 먹더니 뭐더니 또 지나가요.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배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성격이 조금 이 모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려를 알게 되니까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가 내가 수고한 만큼 필요한다. 이제 그런 마인드가 가슴에 딱 채서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가? 일단 이 컴퓨터가 인도의 XP가 잘 좋아야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다 보니까 늘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내가 어디 가서 수고하고 우리 사모는 나를 갖다 한마디로 상전처럼 이렇게 받드는데 속이 상한가 봐요. 근데 나는 기쁨을 하고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들거든요. 내가 조금 힘들면 모두가 편안할 수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해를 씁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정말 감사해요. 보면은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나? 보면은 어쩐지 참 내가 해도 목사님이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어쩌면 이런 것들이 좁은 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었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요. 거기에는 싱싱한 꼴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용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문, 구원을 얻는 문, 구원을 얻는 문, 이 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할 수가 있겠고, 소유한 것을 갖다 과감하게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용서,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흉내를 내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요.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그 문을 드나들면서 좋은 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이 선택을 갖다 지금 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결정짓는 이 선택을 문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혼적인 것, 이것을 선택하면 무서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무산이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될 때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거기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물이 뻔하잖아요. 요 본문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찬란히가 졌다. 누가 좁은 문으로 이러는데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보면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배워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감사해요. 우리는 좀 배우도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은 넓은 것을 좋아해요. 편안한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일단 은밀하게 굳이 하는 거, 이것도 좁은 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속에 우리 대표 총재 목사님 이렇게 잘 들을 때 참 내가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순간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렇잖아요. 뭐래요? 17년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정말 가서 뭔가 얻으려고 갔겠어요. 드리려고, 나누려고, 그리고 심으려고. 그게 목사님이, 우리 총재님이 달란트고 또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쩌면 좁은 문인 거예요. 목회자를 불러서 이쪽 저쪽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세우게 하는 거. 또 이 목사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것. 아무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여기 집안에도 보면은 참 사람이 선천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 근데 예수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고와 선한 헌신이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군산에 오게 된 그 이유가 저희 처남이 제가 하나님께서 초전 박사를 내놓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보셨는데 너무 이제 저에게 스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 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려와 버렸다니.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왔었어요. 같이. 근데 내가 목적 저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제 처남댁이 물론 쓰러졌어요. 근데 예수를 이제 그 속에서 예수를 영접해가 지금은요 얼마나 내 전화로 기도해주고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를 못 가는데 빨리 나가서 이제 교회 나가고 싶어. 고모부 교회 가서 열심히 나도. 그래서 늘 기도해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육적인 혼적인 삶 나를 위한 삶이었는가 했다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 바쳐 제 인생 제대로 살면 그게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밝은지 누구있지만 감사하게 돼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다음 코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대접을 하고 섬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 어쩌면 이것도 좁은 문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환란, 협착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보면 그 환란이 있는 것을 또 얘기하고 고난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거기에 또 핍박이 있는 것을 협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착한 길을 가려고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섭리를 하는 사람 절대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우면서 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해요. 그래서 참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나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면서 갑니다. 도전을 받으면서요.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또 가다 방해꾼들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조금만 갖고 대충 우리는 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각이 나와야 돼. 아무튼 뭔가 좀 내가 조금 힘들어도 훗날 이렇게 가면서 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방해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환난이 있고 거기에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환난만 있고 영광은 없으니까요. 고난만 있고 희생만 있으니까 당장 안 보이지니까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는 가야만 되겠더라. 희생만 있고 고통만 있고 아니 환난만 있고 고난만 있어도 우리는 당연히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 딱 아주 자리가 잡혀버렸어요. 아주 힘들어도 가고 나면 이후에 생명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가고 나면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요 그리고 고달파도 가야 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그 6장 2절 12절에 있다 보면 그 암소에 대해서 나중에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말없이 뱃셈에서 가는 게 암소. 어쩌면 그런 식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은
넓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랬어. 많다. 정말 이 시대에 알곡과 쭉쭉이를 걷는 시대가 오늘 이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걸 그 분명히 느꼈어요. 아멘. 2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단체가 처음 그분도 얼굴을 뵙는 분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가지 말아야 되겠으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가 한계고, 저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이고, 그 피한다고 그게 피해지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본다면 이거하고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집회 지금 절정인데 이 집회가 진행될까? 저는 예의 지으셨어요. 근데 전혀 집회 캔슬됐다고 연락이 안 오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저희 사모가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심해요.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입장이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순간에 여보 안 죽어. 딱 그 말 하면 또 상처받아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왜 그래? 다른 사람에 휩쓸지 말아야 돼요. 주관 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있는가. 지금 나는 꽃도 피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장되기는 이건 하나님 손이고 나도 손인데 여기서 병들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저도 하여튼 그 대표장이 목사님 뭐가 저기 했는데 3일 아침만 금식하세요. 근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3일 하다가 그래 21일 생각이 났어요. 27일까지 딱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사순절이네. 아이 스트레스 가버려요. 한 번 한다면 고워요. 옳다 그러면 욕먹어도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에 제가 이 부름을 받고 목사 3일 금식으로 가서 갈멜산에 그때 성령이 음성이 야 정확하게 47년 동안 처먹고 겨우 세번 굶으라냐 그 음성이 내 성격대로 들려와. 못해도 20일을 해. 난 그 당시에 봐도 21일 단일 기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 같은 사람 21일 금식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20일만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먹는 것만 끝나고 나면 이것저것 먹을 것만 생각 이거 먹어야 저거 먹어야. 정말 지나놓고 보니 얼마나 유치차가 나지. 나중에 여기 와서 내가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서 남경산을 갔어요. 그때 기도를 주님. 내가 예전에는 그거 금식할 때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21일 금식하는데 죄종이 돼가지고 이거 뭐 정말 유치하게 먹는 거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딱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딱 하는데요. 그때 우리 사모 찌개를 끓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 평생 유튜브 들어가서 김치찌개 저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이 안 믿어. 금식하면서 어떻게 그걸 했는지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주여. 아이 평생 동안 열심히 먹고 살아왔는데 뭐 21일 이런 거 뭘 딱 그래 보니까 40일 하면 건방져질까봐 또 그거는 허락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사람의 마음 거저금이 한 이 공간에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악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지금은 시즌적으로서는 그때 본이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거둬야 될 열매 수확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넓은 문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 공감대가 막 공감이 돼요. TV에다가 광고를 내고 신문에다가 한국을 내는 거 정말에 지나가면서 다 들으면서 그래
사람들은 어떻게 돈 내가지고 광고를 해서 PR, 물론 지금 PR 시대에 알려야 되겠지만, 그래? 이거 신문에 낸다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 얼마나 공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성경한다는 말씀으로 동의가 되잖아, 내 마음속에. 바로 영적으로 껴있는 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존경해, 물론 다 목회 오래들 다 대선배시잖아. 하여튼 감사하고, 아 그래, 우리는 어느 무리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고, 정말 그래서 옛말에 금묵자 흑이요 근적자 적이라고 했잖아요. 빨간 것을, 검은 것을 가까이면 검은 것이 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 좋은 훌륭한 단체에 제가 참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가는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이 단체에 한 무리로서 한 구성원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참 행복이고 또 영광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는 넓은 문 이런 거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나면 다음 코스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넉넉히 가버리는데 가야 된다. 저는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또 얘기가 나왔지만 피부과 의사였잖아요.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젊은데 아주 새파란 날에 죽을 병이 걸려가 이렇게 고전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그 3대 할아버지가 죽음 앞에 서서 목사 임직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돌아가시 도저히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달라니까 그다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의자에 그래서 바로 앉혀 기다리더니 4가지 말씀을 다 해주시더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제일 낮은 곳에 가서 섬겨라, 절대로 변명하지 말아라. 이 4가지 유언삼아 말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정말 눈물이 흐르는지. 맞아요. 그분은 실천해버린 거예요. 실천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자책을 하니까 그래, 다 달라. 그분의 탤런트가 다르고 내가 하는 탤런트가 다른데 내가 그냥만 따라가려고 하면 이건 또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그 이후로 정말 면회증 살라버리고 자기는 재산 다 팔아서 놀아줘버렸던 건 대단한 결단 아니겠어요?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엄청나게 하여튼 받았을까? 그러면서도 저는 배운 것, 얻은 것이 참 많으면서 아직 마지막으로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 생명이 이 호흡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힘들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해서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하여튼 더 해야 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눈을 띄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폴레옹 전쟁 영웅이라고 불리잖아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리고 세계 영토 자기 손에 넣으려고 훈련했었지만 결국 실패한 걸 우리 잘 알잖아요. 비참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이거는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실처 몸소에 실행에 옮기고 나니 그분은 떠나간 지 이미 오래됐지만은요, 온 인류는 그 사랑 앞에 다짝 복동했고 저같이 정말 과격한 사람도 그 사랑에 점령되어져서 얼마나 깡패 소울에 들어가서 깡패에 점령돼 가지고 거기에서 못된 짓 하는 거고, 생명은 살리는 일에 들어와서 그 어떤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만이 능력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이제 많이 공감을 합니다. 희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좁은문으로 들어가는 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호락호락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상응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좁은 문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좁은 문을 과감하게 땅에 주어졌다면
뿌리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가 보다. 이것도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해서 우리 사역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일지열장 전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님